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절 보시면 첫 번째 복은 중간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징표로 보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자녀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계속 읽어보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땅에서 얻는 것들이죠. 소산,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최종 결정은, 수확량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가공해서 나무를 툭탁툭탁 거려서 또는 톱을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소산, 곡식, 기름, 포도주는 하나님이 최종 수확량을 결정하시는데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복은 13절 마지막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도 다른 집은 만약에 한 마리 낳으면 너희 집은 이제 두 마리를 낳는다든지, 그래서 모든 소와 또 양이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 그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산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축의 축복.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죠. 직장이라든지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 복은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제 독점적 사랑이신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냥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정말 필요해서 찾아가면 어떤 순간에는 퇴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병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모든 질병에서 면제해 주시겠다. 그래서 애굽의 악질, 애굽의 이제 풍토병,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풍토병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병, 하여튼 모든 질병,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 질병 하나하나까지도 다 제외되지 않고 면제해 주시겠다.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가령 22절 같은 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또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복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늘이 주시는 것이죠. 땅에서 일어나는, 땅에서 얻는 소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소와 가축에 이게 뭐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이 사업의 복, 직장의 복을 열어 주시고, 네 번째는 모든 질병에서 면제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해 오는 그 적들로부터의 평안,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5가지의 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고 이 복은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게 복이냐라는 그런 연구를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모세의 이 본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받고 싶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이런 복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누가 내게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 비가 내려야 곡물이 자라게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에게 엎드려서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새끼를 낳아도 많이 낳게, 전염병이 돌아도 우리 집은 피해가게, 우리 지역은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세라 신에게 그들이 복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오늘 5가지의 이 복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상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기도 하지만, 무슨 마트에서 세일하라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병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상 내가 필요해서 가면 돌려보내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돈도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돈이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들은 나를 높은 지위로 올렸다가도 한순간에 나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세상의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죠. 진짜 복은, 좋은 복은 누가 주시느냐? 오늘 철저하게 모세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 속에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지, 세상에서 다른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실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기쳐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돈으로 자식에게 무엇을 사서 먹이면 자식이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기쳐서 또 빼앗은 돈을 이게 쓰기가 찜찜해가지고 헌금한 분도 계셔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낫겠다. 이거 괜히 먹어봐야 이거 자식이 더 뭔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헌금한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별별 분이 다 계신 거죠. 처음부터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의 시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좋은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읽었던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이들의 삶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까 살펴봤던 5가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복, 구약의 복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고 눈으로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복이고 물질적, 손으로 잡히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쪽은 농사가 안 되고 여기는 농사가 잘 되고 이런 모습.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짖어도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게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야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명기 7장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한때 은이 그냥 돌처럼 흔하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의 이 말씀 번성과 또 자녀에 대한 축복 또 그가 가진 이 경제, 소산, 소출 이런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와 솔로몬 일부 시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창세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완성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다시 선포되고 여호수아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오늘 신명기 7장의 복을 문자 그대로 누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두루두루 생각할 때 참 평안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참 자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참 평탄하다라는 오늘 이 복이 진짜 문자 그대로 임한 분이 있다면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는데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을 나만 오늘 그러니까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내게 임해서 나는 정말 걱정거리 없고 나는 진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복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 너무 평탄하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 어떻게 내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멋진 아이들을 줄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을까? 내가 큰 것은 벌지 못해도 내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내게 임했다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고 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 있다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내가 근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절 1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12절은 if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이제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13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내가 7장 12절부터 15절의 이 복을 내가 문자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게 거래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인데 그도 분명한 것은 오늘 네가 이거 듣고 행하면 지키면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복을 준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가시적 물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고 잘못 살면 회개하고 또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자아를 자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은 욥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사람이 인정한 의인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 욥은 오늘 7장 12절부터 15절에 있었던 이 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기도 했었습니다.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도 다 잃었죠. 그가 가진 소산 모든 재산도 소 가축할 것 없이 다 잃었죠. 오늘 신명기에서는 모든 질병에서 면제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몸을 박박 긁으면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도 욥은 알았죠. 자기 명성과 지위는 다 땅에 떨어지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승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신명기 7장은 친구 3명이 와서 나중에 욥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욥은 사실 신명기 7장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42장까지 있는 욥기를 읽어보면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욥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욥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섭리를 사실 다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인간의 작은 계산기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모든 운영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다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도 신비이지만 고난도 신비인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이렇게 정말 착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왜 이런 그런 슬픔과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런 고난은 사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신명기 7장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임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고,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내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아직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점검할 거 두 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자는 아닌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 근데 알기만 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고 욥처럼,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어서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거기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제대로 자기의 그 날수를 산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 7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해석의 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7장에 주셨던 것들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별로 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지를,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뭐 소, 양, 곡식, 인간 편에서는 큰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우리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있는 것들은 다 작은 것이고 사실은 진짜 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의 복은 현세적, 현재, 가시적, 물질적 이런 복인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인데 이 신명기 7장의 복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의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7장의 복은 현재적인 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미래적인 그런 복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복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이고 돈이고 가축이고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신명기의 복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은 병 고침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병 걸리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복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자, 이 신명기의 복은 제가 참 저희 어머니 속상하셨을 때가 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팔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나이 들면 다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속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현실을 직시해라. 안 아플 수가 없다. 그만큼 썼으면 아프다. 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속상하시잖아요. 병원 가셔야 된다고 이제 그랬더니 좀 마음이 이제 풀리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오른팔이 아파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오른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팔이 아파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이 땅의 복은 굉장히 그림자이고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픔이 없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서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얻은 복, 죄사함의 복,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복, 영생의 복,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복, 풍요롭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신명기 7장의 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믿어서 이 신령한 복,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임한 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때에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7장의 복이 문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서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날마다 괴롭고 주변 환경 때문에 지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얻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어둡고 두렵고 무서운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다 가진 것 없어도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처럼 물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 인생 해석하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문자 그대로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만약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욥과 같은 내가 모르는 고난의 신비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으며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며 그 렌즈로 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복을 넘어서는 영원한 복, 물질의 복을 넘어서는 신령한 복을 소유한 우리들이니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니 여전히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힘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비인 고난 앞에 이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게 더 좋은 것으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이 영원한 복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수많이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 인생에 임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 임할 때 내가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 신명기 7장 12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자신을 조심히 살펴보게 하시고 또 여전히 욥처럼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신비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려운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어려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쓸 물질이 없어도 내 몸 안에 없어지지 않는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해석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잠깐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는 영원한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저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 신령한 복, 내 죄가 용서받고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돈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으로 이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문자적으로 물질의 복이 임할 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해석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기쁨과 감사로 어려운 때를 이겨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